성경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까지 13절에서 16절까지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를 알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서 이제는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들, 사람의 세상 속에서 흘러 들어오는 수많은 음성들은 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말이요,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영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영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깨닫는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단의 최후의 목표가 뭐냐?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표는 자기가 이 지구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것,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이 지구 땅덩어리를 어떻게 해야지만 자기의 나라가 되고 자기의 왕이 되는, 자기의 세상이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첫 번째가 귀신의 처소로 만들어야 돼요. 귀신의 처소. 귀신은 뭐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불신의 영들이 다 귀신입니다. 다 귀신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사람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의 역사나 진리의 은혜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그 영들이 다 귀신이 되는데, 그 귀신의 정체는 불신의 영이요 불순종의 영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무조건 우리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믿음성 있게 역사를 하거나 혹은 우리 속에서 순종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다 불신, 안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은혜 시대 이긴 자들 이 얘기를 지금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이 안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 안에 뭔가가 역사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인에게도 똑같은 것이었죠. 가인이 자기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가인이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네 앞에 죄가 네 만문 앞에 엎드러져 있지만 너는 그 죄를 통치해라, 즉 컨트롤해라. 죄를 짓지 않도록 너 심령을 컨트롤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이 가인한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누가 역사했어요? 사탄의 영이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불신과 불순종을 통해서 이 심령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 듣고 가서 가인을 쳐 죽여버립니다. 이게 뭐냐? 귀신의 영들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죽이는 거예요. 말씀의 금을 통해서 죄를 죽이는 일을 하고, 귀신의 영, 마귀의 영, 사탄의 영, 이런 하나님 쪽이 아닌 다른 사탄의 영은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두 종류의 말이다 이 말이에요. 사탄에게 소속되어 있는 말은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말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해져 있는 말씀들은 죄를 죽이는 말씀이다. 똑같이 죽이는데 왜? 금이기 때문에. 다 칼이거든요. 하나는 가인의 칼, 죽이는 칼. 하나는 말씀의 칼, 속에 있는 죄를 죽이는 칼.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들고 계시겠죠? 뭘 들고 계십니까? 식칼 들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들고 있어야 되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가 곧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여러분은 실족할 일도 없고 넘어질 일도 없고 유혹당하고 미혹당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반석처럼 여러분들 심령 속에 경막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한마디 말을 들으면 흔들리고 또 생각 속에서 또 뭔가가 안 좋은 생각이 올라오고 자꾸 여러분들 속에 번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사울왕이 귀신의 역사가 들어오니까 번민이 많아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귀신의 영이 역사를 하면 번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귀신이 점점 내 옆에서 말을 하다가 그 말이 자꾸 먹혀 들어가면 이제 돗자리 까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의 영 속에. 여러분들 영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배꼽 밑에. 여기 영 속에 자기 돗자리를, 털을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깔아가지고 자기 집을 지어요. 그래서 이 안에 3년 정도 귀신의 말을 듣고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이 뱃속에 귀신의 집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귀신의 처소예요. 귀신의 처소.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또 다른 말로는 마귀가 들어와서, 또 다른 말로는 사탄이 들어와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악의 추종 세력이 되도록 이 속에 딱 들어와서 이제 집에 내 영이 있는 곳에 내 영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우리가 이제는 이 귀신의 소원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를 보고 우리가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라사인의 그죠? 그 마을에 그죠? 거기에 청년 2명이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얼마나 포악한지 군대 귀신이라고 나중에 정체를 밝혔지만 너무 포악해가 동네 사람을 해코지하고 또 자기를 자해하고 그죠? 그렇게 있으면서 동네 사람이 붙들어가지고 쇠고랑을 채워놨는 거예요. 왜? 그래서 막 그것도 무덤 옆에서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영을 받으면 포악해진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 포악성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성질이 막 올라오면은 이거는 포악성의 역사죠. 포악성에게 힘을 더해주는 게 누구예요? 포악한 귀신들이 내 옆에서 포악성을 더 드러내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팍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이 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영들이 역사할 때는 다 묶어놔도 막 와 짐승처럼 바뀌어져 나가요.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요, 체면도 없고 예의도 없고 정말 미쳐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치는데 저는 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봤고 실제적으로 귀신 들려가 정신이 분열되는 사람을 봤어요. 몇몇을 봤는데 그 중에 제가 정확하게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들은 거 말고 첫 번째 사람은요,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속에서 집 짓고 있으니까 한날은 그 아줌마였거든요. 우리 아주머니인데 옷을 홀라당 벗고 시장으로 나가자 막 거기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고 인간의 예의도 없고 예절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자신의 이성이 마비가 되고 자신의 감성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이 통치하고 다스려서 귀신의 뜻대로만 움직여 나가는 걸 봤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정신분열인데 이 귀신에 의해서 그래 되는데 이 귀신이 들어와서 막 이렇게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정신까지도 이렇게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는데 이 사람은 그냥 막 가다가 귀신이 역사를 해보면 길 가다가 와 하고서 이렇게 막 우리가 말하는 꼭 방언을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막 하고서 막 이렇게 막 하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진짜 그걸 보고 온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저 미쳤다 다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처소가 우리 속에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감성, 이성 이런 것들이 다 마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누가 만들길 원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만들길 원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나라는요, 선의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 악의 나라거든. 그러니까 악으로 채워진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 심령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의 처소를 만들고, 왜? 안 믿는 사람은요, 가만히 놔둬도 다 저것들 거거든.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믿는 자 속에 귀신의 처소를 만들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믿는 자 심령 속에 귀신의 처소를 만들고 자기의 명령을 따르고 자기의 말에 복종하며 나오는 자들을 만들어내어서 그 영을 실족시키고 떨어져 나오게 하는 거. 이게 마귀가 오늘 이 시대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구나. 내 안에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내 마음이 있으면 이건 귀신의 역사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확고하게 그렇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한 번씩 속에서 안 좋은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때 안 좋은 마음이 딱 올라올 때 뒤따라 무슨 마음이 올라옵니까? 말씀이 쫙 올라오면서 썩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짜증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따라 올라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안 좋은 마음이 올라올 때 그렇죠. 뒤따라 오는 게 성령이 잡아 물귀신 작전이죠. 죄가 역사하지 않도록 이 죄의 마음이 올라올 때 죄의 발을 딱 잡아서 팍 내놓는 거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요, 내 속에 막 화가 나. 화가 나서 막 누가 하나 걸리면 막 한 대 확 후려칠 수 있는, 그죠? 남자들 같으면 주먹이 날아가고 여자들 같으면 입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팍 하면서 이렇게 나올 때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 죄의 세력을 발을 딱 잡고, 그죠? 썩내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나니. 갑자기 그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분노가 확 올라오다가 싹 내려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말씀이 올라오면 죄의 발목이 잡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안 올라오고, 맞아. 이게 딱 올라오면 그 죄의 마음과 내가 일치가 돼가지고 딱 나가니까 그때는 범죄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개인의 얘기지만 개인이 모아지면 나라가 되고 온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을 귀신의 처소로 만들려면 누구를 넘어뜨려야 돼요? 믿는 자를 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타겟의 중심은 신앙을 가진 자들을 타겟으로 해서 옆구리를 사정없이 찌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폭발, 나는 안 돼, 아이고 내 같은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절망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귀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을 절망 속에 들어가도록 끝까지 여러분들을 유도하고 이끌어 나갈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귀신의 처소를 만들고자 하는 이 마귀의 악한 계략 속에서 나는 완전히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세상에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악령을 안 받으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안 들어가면 당연히 악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지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지금은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우리는 성령 아니면 악령.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무시무시합니다. 미세먼지 오는 거 어때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연계가 지금 이렇다. 연계가 이렇게 혼돈해서 우리가 숨 쉬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숨 쉬는 것 자체가 곤란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대재앙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앞으로 7년 대환란이라는 엄청난 환란의 날이 오게 될 건데, 너희들이 이 세상에 지금 되어가는 이 모든 자연계의 파괴와 이 세상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파괴의 영인 마귀가 온 세상을 이렇게 파괴시켜서 너희들 생활 속에 직접적으로 이런 연관들이 올 만큼 세상이 파괴되었다. 이 세상이 이만큼 파괴되었다는 말은 사람의 영, 사람의 혼, 사람의 삶, 그 모든 것들이 이만큼 파괴되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파괴되고 사람의 삶, 또 영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길 가는데 사람들 얼굴을 쳐다보면 우울증이 우울증. 그러니까 병원 가서 약만 안 먹는다는 것 뿐이지 마음속에 우울증이에요. 한 번씩 여러분들도 속에서 갑자기 천불이다가 바라라라 끌어올라올 때 있지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 한마디 딱 듣는데 갑자기 속에서 막 팍 올라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내 이 심령 속에서 그런 말들, 그런 것들 속에서 내 자신이 팍 되어가는데 그게 우울증의 그 전조 증상들이거든요. 말을 못 견디는 것. 이게 정신적인 피폐함, 정신적으로 내한테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 견디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만들어 놨어요? 다 마귀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정신이 무너져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무너지면 첫 번째, 정신이 무너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사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요. 내가 너무 힘이 들고 막 이렇게 막 정신적으로 이렇게 될 때 자꾸 사람 쪽으로 탁 사람을 잡아요.
근데 우리들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사람을 찾습니까? 자세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신이 약해져 있을 때, 다른 말로 신앙적인 어떤 이런 신앙의 어떤 능력이나 신앙의 모습들이 약해져 있을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한테 엉겨붙고 사람한테 딱 들어가서 사람을 잡고 사람 속에 있기를 원하고, 그 사람 속에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그 사람 속에서 뭔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신의 세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 사람들 세계 속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몇 개가 되겠나?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려야 된다. 오직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영혼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만이 그 모든 이 세상의 정신적 문제로부터 여러분들 자체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신병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 우리 옆에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 가족들 중에 다 병들고, 그죠? 우리의 옆에 있는 친구들이 병들고, 우리 교인들이 병들고, 목사님들이 병들고, 장로님들이 병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귀신의 처소라는 이 어마어마한 컨셉을 갖고 전략적으로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전략적으로 믿는 자들을 공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귀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악의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겠죠. 여러분들, 처음에는 뱀 속에 들어서 이제 뱀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꼬셨어요. 사람이 볼 때 가장 아름답고 멋있고 좋은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달콤한 소리들을 가지고 왔어요. 처음에 전략은 그거였거든요. 그게 먹혀들었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다가갈 때 가장 내가 달콤하고, 가장 내가 좋아하고, 가장 내가 얻고 싶어한 그런 것들을 갖고 우리를 처음 유혹하다가, 이제 사람들은 꽤 없습니까? 우리 아담 조상이 그래가지고 망했다. 우리 절대 달콤한 거 안 따라가야지. 이렇게 나오니까 전략을 또 바꾸는 거야. 아주 강한 포악을 갖고 막 내리치면서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즉, 심한 포악성을 갖고 사람들을 막 두드러 팬다 보면 돼요. 어떻게 패느냐면, 고난이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막 후려치는 거예요. 매 앞에 장사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로 계속 맞아봐요. 제가 설교 때마다, 그죠?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 막 이름 딱 대면서 집사님, 고사님,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설교 때마다 막 후려쳐봐요. 딱 두 종류가 나오는데, 그 두 종류가 누구냐면, 첫 번째, 내가 아직도 인간이 얼마나 안 돼가지고 목사님께서 저렇게 치시나 하는 사람이 열에 하나, 백에 하나 나오고요. 나머지 9명이나 99명은 어디 가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어때요? 점점 그 치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떠나려고 그래요. 그리고 차라마 연만교회 가서 나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양심을 찌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들어도 이런데, 악으로서 여러분을 다스려 나가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이 격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막 무식하게 욕을 하는 거예요. 멋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욕을 할 때 여러분들 속에도 악이 있거든요. 악으로 막 퍼부으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이 팡팡팡팡팡팡 쏟아나는 겁니다.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이 이거거든요. 악으로서 악을 키우자. 성경은 뭐란 말이에요?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라고 얘기하는데, 마귀는요, 마귀의 전략은 악으로서 악을 키워라. 그러니까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들도 이쪽에서 전쟁해가 폭탄 팍 하면요, 이쪽에서도 한 방 탁 날리면 이쪽에 몇 방 날려야 돼요? 2방 팍 날려야 돼요. 이쪽에서 10방 팍 날리면요, 이쪽에서 100개를 확 날려야 돼요. 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더 힘세고 더 강한 놈이 이기도록 자꾸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악이 악을 키워요. 제가 막 한 사람 가문을, 내 권력 때문에, 내 올라가는 이 모습 때문에 한 가문을 내가 박살을 내놨어요. 여러 사람이 죽고 완전 가문이 몰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 가문에 살아남은 사람이 이 왼수를 갚아야 된다 하면서 또 복수를 낳죠.
그러니까 악이 악을 낳는다는 말은 뭐냐면 복수가 복수를 낳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복수가 또 복수를 하고 이 복수가 또 이 복수를 하고 또 이 복수가 또 이 복수를 하고 계속 이래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얘기가 복수 혈전의 마지막 희생자는 줄리엣이죠. 그러니까 줄리엣이 죽고 로미오도 따라 죽고 뭐 이렇게 다 되는 거잖아요. 바뀌었습니까? 저 헷갈려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서로가 두 집안이 원수라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무리 사랑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머리 쓴다고 쓰는 것이 영 잘못 가버렸네. 계속적으로 복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세상도 말하기를 복수를 끊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마귀는요. 계속 복수를 부채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 당하면요. 하나를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우리 속에 다 그런 게 있어요. 복수 혈전. 우리 맨날 복수,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귀가 만들어낸 세상의 룰입니다. 그 속에 딱 들어가면요. 무조건 우리는 피를 흘리게 돼요. 호세아 4장에 피를 뒤대임이라고 피가 막 뭉쳐서 온 세상이 피바다가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말로 피를 내죠.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욕을 해요. 그죠? 우리 박 집사님 그렇더래요. 욕을 딱 하면요. 그 얘기를 박 집사님이 처음에는 그죠? 박 집사님 욕하는데 박 집사님 없을 때 예배드리러 안 올 때 제가 박 집사님 욕을 막 했어요. 그죠? 그러면요. 누군가가 박 집사님한테 얘기했는데 목사님 박 집사님 욕하더래. 그럼 막 설교하는데 박 집사님 어쩌고저쩌고 하더라. 이게 딱 나와요. 그러면 집사님 마음이 어때요? 좋겠죠? 싸한 거예요. 싸해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 딱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아유 주님 제가 얼마나 덜 됐으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저를 욕할 만큼 제가 그렇게 됐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 아직 거의 못 봤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 잘 못 봤거든요. 딱 극하면요. 목사님이 그렇겠단 말이가. 하면서 이 속에서 원망과 원한이 꽉 차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면요. 반대파가 딱 가 있어. 좀 우리 이것 좀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죠? 그거 말로 안 믿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복수혈전. 우리가 이런 악으로 악을 만들어가는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실은 작은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악으로 악을 대적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으로 악을 대적하는 이런 모습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이미 여러분들은 마귀한테 소속되어 있는 거지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주님이 그 엄청난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모릅니까? 한번 해봅시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그렇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게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해야 될 일입니다. 누가 여러분 뺨을 때렸어요. 뺨은 모독이거든요. 여러분들 인격 모독하고 삶을 모독하고 모든 것을 모독해도 왼편을 돌려대는 마음. 요 마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이게 뭐냐? 선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대적을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선한 길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대적하려는 마음을 절대 가지지 마세요. 오직 무슨 길로만 간다? 선의 길로만 간다. 자, 6,000년 동안 죄도 엄청나게 발전됐겠지만 선도 엄청나게 발전됐겠죠. 마귀가 악의 세계를 어마어마하게 펼쳐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제자들을 통하여 의의 세상, 선의 세상을 펼쳐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 여러분이 선과 악을 몰라서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양심도 있고 이거는 하면 될 거다, 이건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요 다 알고 있어요.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은 훈련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자꾸 악이 올라올 때
하나님 전에서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집에서 가슴을 치면서 제 속에 악으로 악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주님의 이 마음을 주님이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훈련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겠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를 갖고 달리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기 위해서 달리신 거예요. 자기 죄가 아닌 거라. 그래서 주님이 딱 달리시면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달렸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했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해 주겠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못 내려와서 이게 안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죄의 세상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 피를 흘려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계셔야만 했던 거예요. 못 내려오는 그분이 아니라니까요. 자기는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고 하늘의 무수한 군대들을 불러내려서 자기를 대적하는 로마 군대를 다 쓸어버릴 만큼 능력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의의 세상, 무력의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무력으로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12 군대나 되는 그 천사들을 불러내려서 이들을 다 멸하라고 내가 못할 것 같으냐? 난 할 수 있다. 그러나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덕을 이루어 나가고 사랑으로서 진리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마귀의 전략, 가인의 칼을 갖고 온 세상을 피투성이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죄 많은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은 사랑이라는 거룩한 희생이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이런 세상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누가 막 이렇게 할 때 모욕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면서 욕을 하면서 이렇게 나올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죠. 알고도 그랬으면 큰 죄거든요. 알고도 그랬으면. 근데 저들은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참뜻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희생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자기의 피 흘림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이 심령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정신이 사라지면 겉으로는 이긴 것 같으나 실상은 진자예요. 겉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으나 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사탄이 원하는 그 세계, 사탄이 원하는 것은 악으로 가득 찬 세상. 우리 주님 예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선으로 가득 찬 세상.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남 욕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기업에 보면 그 M&A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기업 합병하는 거예요. 기업 합병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 기업에 대해서 악성 루머를 퍼뜨려가지고 주가가 팍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헐값에 그 회사를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와 합병을 해서 기업을 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악덕 기업이거든요. 악덕 기업들.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은 헐값으로 이것을 샀기 때문에 여기에서 억울한 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틀림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한 자는 이 땅에서 하소연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흘렸단 말은 꼭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막 피 탁 해가지고 피 흘린 이 피가 아니라 억울함과 원망의 것들이 나오면 이게 다 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악덕으로 해가지고 막 기업을 문어발식으로 막 늘려나가고 공룡처럼 거대한 기업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틀림없이 그 기업은 피로 세워진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언젠가는 망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도 이 엄청난 피해 세계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동일하게 피와 피로서 만들어진 것을 세우고 피의 세계로서 뭔가를 세우려고 할 때 이거는 교회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닌 사탄의 주구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진정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의 모습이 여러분들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셔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살리는 영, 성령의 역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온 세상을 귀신의 소굴로 만드는 것, 이거를 위해서 악으로서 이 온 세상을 펼쳐놨다. 그래서 이 악을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인드, 그리스도적 사상, 그리스도적 개념, 그리스도적 가치, 이런 거 없는 사람은 절대 이 망할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백성아, 너희들은 저 바벨론이 멸망해서 저들이 당할 고난과 환난 속에서, 저들이 받을 저주 속에서 빠져나오라 그러잖아요. 우리 보고는 빠져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망할 때 여러분은 안 망할 것이라는 착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은 언제 때가 되면 다 망하지, 나는 안 망해.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다 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극과 극이에요. 교회도 예루살렘적 교회와 바벨론적 교회로 딱 나눠져요. 예루살렘적 교회는 뭐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집중해서 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기도, 그런 하나님의 그런 단체들이 있다면, 한쪽은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결탁하고 나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극명하게 갈려져요. 성도들도 극명하게 갈려져요. 왜? 지금 돈 벌고 세상 속에서 살려고 그러니까 막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자식 키워야 되는데 자식 하나 키우는데도 막 버거워서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돈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걸 하려고 해도 돈, 저걸 하려고 해도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벌고 이러면 다 정신 나갔다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아니 어떻게 돈을 안 벌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한 생활을 하면요, 이 시대에서 뒤떨어지고 바보 같고 멍청이 같은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식을 키우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돈도 벌고 이렇게 나중에가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다 이렇게 되는데 왜 당신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느냐? 항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 지론이 있어요. 제 신앙적 소신. 그 소신이 뭐냐? 애들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 흙 밟으면서 열심히 뛰놀게 해라. 제 그거예요. 열심히 뛰놀고 열심히. 왜? 그러니까 유아기 때 정서는요, 일평생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흙에서 놀아야 정서가 안정이 돼요. 아스팔트에서 놀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흙을 밟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시골 같은 데가 흙을 밟고 살도록 물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그죠? 잠자리를 잡고, 메뚜기를 잡고, 이렇게 사는 게 엄청나게 사실은 정서적으로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막 아들 앉혀놓고 막 공부 막 학원 1, 2, 3, 4 만들어가지고 영어학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바이올린학원 쫙 보내가지고 막 애들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얼마나 힘듭니까? 또 힘들면 예습해야지, 복습해야지. 애들 공부 기계도 아니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똑같이 포함되어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연 친화적으로 살고,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가정예배에 애들이 딱 들어와 있으면, 가정예배를 애들은 모든 것을 다 배웁니다. 학교에서도 못 가르쳐주는 인격과 예의와 예절을 가정예배를 통해서 다 가르쳐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냐? 자식들한테 올바름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 부모가 뭐냐? 자식들한테 올바른 길을 가르쳐줘야 된다. 이게 부모단 말이에요. 부모는 선생님이에요. 제2의 하나님이거든.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사상, 올바른 마인드를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들이요. 학원 하나 다니는데, 뭐 학원 뭐 몇 과목 해가 다니는데 얼마 듭니까? 뭐 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 GMB 하는 영어 학원에 한번 보낸 적이 있거든요. 한 달에 20만 원 들더라고. 20만 원 들어요. 그래서 20만 원. 한 과목에 20만 원. 그 한 5개월 보내다가 이제 채웠어요. 여름에 수련이 있고 뭐 있고 하니까 우리 사모님께서 야 뭐 수련하고 뭐 한데 한 달 쉬라. 한 달 쉬는 게 지금까지 쉬어버렸어. 그래 막 5개월 막 나가고 해가 뭐 영어가 자신 없고 뭐 영어 하면 막 애가 막 뒤로 막 나잡아지는 거야. 근데 영어가 이렇게 자신 없나? 그러니까 그래요. 아버지 그 뭐 학원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딱 5개월 보냈는데 막 한 달 두 달 하지만 딱 따라잡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딱 그 취업을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공부시켰는데 뭐 열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안 살았거든요. 안 살았어요. 그냥 뭐 학원 같은데 거의 안 보내고 살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내미도 학원 그 뭐 초등학교 때 학원 보내고 중학교 때 뭐 조금 보내고 우리 딸내미는 그 고3 돼가지고 이제 학원에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걔가 한 몇 달 또 보내주고 뭐 그랬어요. 중요할 때 뭐 그때 포인트만 잡아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매달마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 고등학교 때까지 또 대학교도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요즘은요 외국에 한 번씩 안 갔다 오면요 인간 취급도 못 받잖아요. 방학 때 일본이라도 갔다 와야 됩니다. 니 어디 갔다 왔나? 내 미국 갔다 왔다. 내가 어디 갔다? 일본 갔다 왔다. 니 어디 갔다? 태국 갔다 왔다. 니 어디 갔나? 캐나다 갔다 왔다. 니 어디 갔나? 아프리카 갔다 왔다. 애들이요 이런 얘기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돈 없으면 애들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보내요. 그러니까 그 인간 세상의 룰 속에서 부모들도 막 압박을 받는 거예요.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이요. 우리 교회에서는 단기 선교를 보내. 그래 단기 선교를 보내가지고 지금 인도 한번 가볼까? 뭐 인도네시아 한번 가볼까? 아니면 뭐 어디 가볼까? 뭐 동남아시아 어디 가서 보자 하고 와요. 해서 뭐 비전을 품고 왔니 뭐 하는데 무슨 비전이에요? 그거 한번 갔다 와서 무슨 비전을 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가지고 보는 거예요. 보고 와서 뭔가 느끼고 조금씩 마음씩 자라고 뭐 이러는 거지. 거기에서 큰 비전을 받는 건 아니에요. 애들은 단순하거든요. 보는데 집중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교단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자 선교사로 여러분 헌신하실 분 하면서 손도 쎄요 하면 다 듭니다. 이게 집단 중독 증세와 비슷한 건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나 없나 이거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아닌가 사람 막 그 분위기에 확 이끌려가지고 일평생 교사하실 분 저도 손 바짝 들었거든요. 그래 인생 코 딱 끼어가지고 사는데 일평생 선교사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하면 선교사 하면 또 위대하게 쳐다보거든요. 선교사가 위대한 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위대한 것도 아니에요.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자들이 위대한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가정에서. 네가 좀 세상에서 못 배워도 괜찮다?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너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면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많은 것들을 가진 자보다 너는 더 큰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세상에서 가르쳐줬기 때문에 애들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품고 성령의 역사를 품고 있는 그 사람이 큰 자가 된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은혜로운 가르침인 거예요. 이런 가르침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의 심령이 커져 나오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백이 성도요. 진짜 백이 은혜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뜻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만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가다가 살짝 미끄러질 수 있어요. 삐끗어갈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서세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선의 세계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악으로 뭐 7번 넘어졌는데 또 일어나서 또 악을 할 거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마귀의 나라. 마귀의 나라.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이 될 때도 이것을 중단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저는 선의 완성, 선의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저는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의의 성도들이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귀신의 소굴로 만들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이 지구 땅에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마귀의 계략이 이제 이 세상에 펼쳐지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는 큰 전쟁을 만들어내는 그 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13절, 22절로부터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동방에서 어떤 왕들이 오느냐 이 말이야. 수많은 왕들이 올라오는데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 중에 개구리 재앙이 있나요, 없나요? 그죠? 왜 개구리 재앙이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개구리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10가지 재앙, 나일강에 피를 뿌렸죠. 나일강이 신이죠. 애굽에 개구리, 이신, 파리신. 그건 뭐예요? 범신론이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신이라 하는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라고 말을 했을 때 이 개구리 같은 이라고 왜 개구리를 썼을까? 개구리가 뭐예요? 팔딱 뛰잖아요. 여러분들 개구리 보고 여러분들이 개구리는 좋은 짐승이야. 좋은 곤충도 아니고 좋은 뭐라 해야 됩니까? 파충류? 파충류는 좋은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개구리가 막 개굴 하니까 좋긴 좋다마는 이제 봄이 온다 하고, 개구리를 성경에서 말했을 때는 더러움의 상징들을 얘기할 때 개구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용은 누구예요? 사탄. 짐승은 누구예요? 적 그리스도. 더러운 영이 거짓 선지자 입. 거짓 선지자는 교황. 그리고 기독교로 봐서는 각 이렇게 그 총회장이나 그런 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교황은 100% 거짓 선지자입니다. 교황은 100%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사람의 심령을 팔딱팔딱 뛰도록 만드는 그런 심령이에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팔딱팔딱 뛰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뛰도록 만들어내냐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그랬죠. 귀신의 영.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하나님과 싸우도록 이들이 전쟁을 위하여 이 왕들이 자기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싸우는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하늘로부터 백마를 타고 탁 내려올 때 밑에서는 누구예요? 사탄과 그 많은 그 추종했던 마귀들과 귀신의 영들이 이 그리스도와 그 신부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 19장 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내려오고 그 뒤에 백마를 탄 자들이 쫓아 내려와서 그 이양검으로 싸워가지고 이 장군들과 그 말들과 그것들을 쳐서 죽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적으로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영과 영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전쟁부터 일어나느냐 하면 3차 세계대전이 먼저 일어나요. 이 귀신의 영들이 파괴의 영들이기 때문에 각 나라 왕들한테 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핵폭탄을 단추를 누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3차 세계대전이 꼭 일어나게 돼 있는데 그 전쟁은 반드시 핵전쟁이 될 것이다. 이 전쟁이 이 땅에 빠바방 펼치면서 하늘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이 따다당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도 죄의 세상이 허물어지고 하늘에서는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이 다 청소되어지는, 영계와 육계가 동시에 청소되어지는 이런 이야기가 뭐냐? 마지막 시대에 있는 이 대전쟁들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아마겟돈, 육적으로는 3차 세계대전. 이 두 가지가 틀림없이 마지막 때에 오는데 이 영적인 전쟁을 왜 이렇게 세웁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복시키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위해 수많은 귀신의 영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 귀신 중에서 착하고 선한 귀신은 그 자리에 들어가겠습니까? 악하고 더 악한 귀신, 더 악랄한 악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영들이 이때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있는 세력들은 다 사탄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이제 정리되어지는, 청소되어지는, 정화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악하다 그랬어요. 계획하는 것 자체가 악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를 방불케 하고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 속에서도 생각하는 것이 악이에요. 악이 너무 많아. 생각하는 게 악이에요. 은혜가 별로 없고 악으로서 나가는 게 너무 많아. 자, 악이 막 펼쳐나오거든요. 악이 막 펼쳐져 나와서 완전히 막 그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 아마겟돈 전쟁, 3차 세계대전 이런 거 그죠?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젠가 그날이 와요. 그날이 올 때 여러분들은 절대 거기에 포함되는 죽음의 세력 속에, 사망의 세력 속에 포함되는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선과 악의 대쟁투가 이제 계속적으로 벌어집니다. 선의 세계와 악의 세계가 끊임없이 싸우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옛날에 아벨과 가인도 선악 간의 전투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이 죽으니까 선의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끊어지잖아요, 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누구를 줬어요? 셋을 줬어요. 그래서 선한 세상이 이어지도록 만들었어요. 셋이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나왔던 거예요. 이 신앙의 줄기가 계속 내려왔어요. 그래서 에녹까지 내려와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엄청난 하늘의 계시를 받고 홍수에 대한 거,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될 그 엄청난 오래전의 사람 에녹이 그저 앞으로 5,000년 후에 일어날 이 일에 대하여서 이 사람이 예언을 해요. 그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예언들까지도 에녹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선의 세계가요 아주 가나다란 실과 같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노아 시대 왔어요. 그 노아 시대 딱 오니까 어때요? 완전히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 썰어버리는 거예요. 확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 썰어버리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완벽하게 파괴시키는 물심판은 사라졌고 그럼 물심판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뭘로 심판하나? 그거를 창세기 19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창세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뭘로 벌하실까? 이걸 보여주시는데 불로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불의 가장 어떠면 핵입니다. 핵이 터지면요. 그 금방 몇 킬로가 초토화되죠.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락같이 내려오는 이 신앙의 이 흐름들이 쭉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신락같이 내려오는 이 선의 의의 세상을 이제 키워나가기로 작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려면 아브라함이 자손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씨를 주겠다 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있고 또 뭐 후처를 들여가지고 또 다른 자식도 몇 명을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식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정실 자식 사라를 통해서 나온 그 자식 이삭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많은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못 낳아요. 하나밖에 안 낳아요. 그래서 이삭을 낳아요.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결혼을 해요. 결혼하니까 에서와 야곱 둘이밖에 못 낳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둘을 통해서 세상을 펼쳐나가는 게 아니죠. 의의 세상을. 그 중에서 야곱을 통해서 또 펼쳐나가요. 나중에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2아들을 줘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웠지만 실제적으로 이 모든 의의 세상을 펼쳐나가는 가장 큰 줄기는 누가 만들었느냐? 야곱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고 12족속이 만들어져서 이스라엘의 12족속이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12족속이 확 빠져나가다가 출애굽할 때에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여인하고 다 합치면 애들 20세 이하의 애들은 수에 안 치거든요. 여자들은 수에 안 치거든요. 이걸 다 합치면 약 한 200만 명 정도는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점점 그 세력이 왕성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면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하늘의 법을 이 땅에 내려주셨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이 뭐냐? 선악의 기준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전에는 법이 없었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내려주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선과 악의 기준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선악 간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우리의 무기입니다. 선악 간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무기가 없으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은요, 딸딸딸 외울 정도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구나. 성경에는 간단하게 말씀이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다 그랬죠. 하라와 하지 말라를 계속 여러분들이 발견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라와 하지 말라의 말씀들을 정리를 딱 해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라와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왔는지 정확하게 여러분이 다 알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라와 하지 말라의 이 정신을 정확하게 불어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선악의 기준이 딱 서요. 하라와 하지 말라가 없는 사람은 모든 개념이 흐릿해지기 때문에 쉽게 범죄하고 쉽게 마귀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지는 그런 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돈 벌게 해주겠다 하면 다 악수합니다. 근데 돈 벌게 해준다고 다 악수할 수는 없어요. 안 그래요? 그죠? 만약 우리가 이제 이 건물을 샀다 칩시다. 우리가 이 건물을 만약 20억 주고 샀는데 대순진리회가 와가 이거 100억 줄 테니까 팔아라 이래요.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팔아야지, 그죠? 100억 해 우리 더 큰 거 지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요, 우리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개념. 뭐냐면, 여기 신천지 와가지고, 아이고, 뭐 참 좋네요. 우리가 100억 주고 살게요. 20억 주고 샀다며. 우리 100억 줄게 5배 줄 테니까 파세요. 돈으로 보면은 대박 사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못 팔아요. 왜? 우리에게는 신앙의 양심이 있거든. 왜? 그들은 우리의 적이잖아요. 영적으로 따지면 그들은 마귀 군대들이에요. 마귀 군대들한테 이것을 넘긴다는 것은 그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뭐 유흥업소가 들어온다. 그것도 참 안 좋죠. 하지만 적어도 종교적으로 여기 절이 100억 주고 사가지고 여기 절 만든다. 절대 우리 못 팔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억 주고 샀는데 막 그냥 20억 주고 판다 할지라도 이 건물이 만약 교회 건물이면 교회가 쓰도록 만들고 계속 하나님의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 이런 정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교회를 3개를 지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교회를 지었는데 그건 뭐 3층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상가주택. 1층은 상가, 2층, 3층은 주택. 요래가지고 제가 2개를 지었거든요. 그 둘 다 근데 첫 번째 지었는 것도 지금 교회가 있고 두 번째 지은 것도 교회가 있어요. 다 교회가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팔아도 교회한테 다 매매를 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오도록 하면 안 돼. 왜? 이미 그곳에는 성도의 눈물과 성도의 기도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성도의 기도와 눈물을 또 다른 성도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또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또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것을 정신을 개성시키고 만들어가도록 하는 게 올바른 사고고 올바른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돈 때문에 100억, 우리가 뭐 빚도 있고 뭐도 있고 100억 받으면 빚 다 갚고 우리도 뭐 저 가서 막 한 개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잘할 수 있을 텐데 자꾸 욕망. 그것을 비워라. 우리가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정신과 올바른 사고와 사상만 있으면 그 천막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실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뭐 쫄딱 망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진짜 갈 데가 없다. 그러면 수영강에서 오늘 이제 코스트코 갔다 왔는데 보니까 뭐 차량용 텐트 같은 거 있더라고요. 그거 뭐 하여튼 얼마더라? 뭐 얼마인가 19만 원인가 뭐 20만 원인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뭐 한 2개, 3개 해가지고 탁 연결해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 그거 딱 들어와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요즘 뭐 피아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리 찬송 부르고 하고 설교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뭐 그거 하지 마라 하면 또 다른데 또 천막 옮기고 뭐 이렇게 살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뭐 그게 싫어서 뭐 아이고 뭐 우리는 뭐 건물 있는 그런 교회 갈랍니다 하면 할 수 없지. 그러나 우리의 사고와 정신은요 항상 무형적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이 외형적으로, 절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 쪽으로 쏠려가면 다 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무형의 시대예요. 주님의 마음을 무형으로 받고 성전도 무형성전, 여러분의 심령을 그런 무형성전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유형의 세계로 넘어가면 육이 영을 이겨버리는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망하는 것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 주님께서는 이 모세의 율법을 그냥 준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껍데기만 글자만 읽으면 아이고 뭐 요런 거 먹지 마라, 요런 거 먹어라, 요렇게 입어라, 요렇게 살아라 뭐 요런 것만 배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다 영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다고요.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친구가 오늘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갑자기 의문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문자 보냅니다. 답을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 뭐라고 하냐면 그 물고기의 지느러미는 무엇을 뜻하나요? 이래가지고 성경 레위기를 읽다가 물고기의 지느러미가 뭘 뜻하나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갑옷 이렇게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그것을 먹으라 했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말한 대로 그런 물고기를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지고 육적으로 건강해지고 영도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그까지만 하면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신약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영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은혜가 뭐예요? 물고기 있는 갑옷, 물고기 있는 비늘은 영적으로는 내 신앙을 보호하는 보호막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갑옷, 보호막. 마귀의 침투, 마귀의 어떤 해코짐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막아내는 방어력, 능력 이런 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방패잖아요. 그래서 이런 갑옷과 같은 것을 가져라 이런 뜻이고 지느러미는 뭐예요? 지느러미라는 것은 짐승으로 따지면 발과 같고 그죠? 손과 발과 같고 그리고 새 같으면 날개와도 같고 이런 것이 이 물고기한테는 지느러미에 속하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있으면 어때요? 헤치면서 물길을 거꾸로 탁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느러미가 뭐냐? 지느러미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자유, 영혼의 자유를 갖고 살아나가야 될 우리의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떤 거냐? 물고기가 지느러미가 있으면요 영리에서 올라가요. 근데 지느러미가 없는 이런 것들, 지느러미가 있어도 별로 없는 것들, 아주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장어 같은 것들 있잖아요. 개발 지느러미가 되게 작잖아요. 이거네 깔치 같은 거 그래 가보도 있어요. 그죠? 안 그래요? 진짜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 지느러미의 힘을 갖고 움직여 나가는 게 아니라 몸으로 움직여요. 안 하고 장어, 그죠? 뭐 칼치 이런 것들은 이래 가죠. 뱀처럼. 안 그래요? 그런데 뭐 참돔같이 갑옷 딱 입고 이제 그 비늘 쫙 입고 그 지느러미가 탁 이렇게 되면 탁 하면서 아주 유연하게 싹 하면서 가잖아요. 위로 샥 올라가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신앙에는 영적인 그 자유를 향한 열망이 있어야 되고 그 자유 속에서 모든 걸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진정한 자유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영리적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자유를 얻을 수 없다.
내가 그렇게 이제 답을 해줬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인 뜻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뜻을 몰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거.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컵이에요. 이거 컵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만 읽으면은 돼지고기 먹지 말라, 뭐 개고기 먹지 말라, 부정한 거 먹지 마라, 이런 건 부정한 거다, 이런 건 정한 거다, 다 나와요. 그거 안 먹고 살면 다 구약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신구약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은 버려버리고 신약만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약은 버려버리고 구약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와 삶이 일치가 안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은요, 정확한 이치가 있고 정확한 깨달음이 나오고 그리고 정확한 삶의 방향이 나와요. 율법을 여러분이 제대로 연구하고 깨달으면 정확한 삶의 방향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삶의 방향들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락같이 흘러내려오던 이 선의 줄기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선의 세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키워나갔냐면 정확하게 선과 악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는 기본 책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짐으로 선의 세력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영원한 하늘의 언약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이 들어오고 영적인 분별력이 들어왔을 때 비로소 악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영의 분별력이 없으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 단체가 하는 행동이, 이 나라가 하는 행동이 이것을 분별해야 되거든요. 태극기 부대가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태극기 부대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그러나 한 단체가 있으면, 한 사람이 있으면 옳은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갈라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을 때에 그 물고기를 먹잖아요. 그럼 물고기를 하면 배를 딱 따요. 배를 따가지고 그 속에 있는 내장을 쫙 끄집어내가지고 쫙 벌려가지고 소금을 막 쳐가지고 그 굽으면 뭐 자방 고등어 뭐 이런 꾸이 뭐 이런 꾸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물고기 먹는데 배를 안 따고 속에 있는 거 다 안 긁어내고 그렇게 하면 그 물고기를 누가 먹느냐?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생선집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손질을 하지요. 안 합니까? 그들은 막 드십니까? 그죠? 비늘 띄고 지느러미 띄고 안에 내장 긁어내고 이게 뭐냐?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분리를 시켜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여러분들 성도들도 똑같아요. 성도들도 딱 보면은 요 부분은 옳은 것이 있고 요 부분은 아닌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건 아니야 하니까 저분의 모든 것을 다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요 부분이 맞으니까 이 사람 다 맞아 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선악을 분별할 때는요,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말 중에서 요 말은 옳습니다. 근데 요 말은 틀립니다. 요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악이 분별이 되는 거거든요. 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다 받아요. 다 믿어도 돼. 아니에요. 베레아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지 그러하지 않는지 성경을 갖고 상고하고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아, 이 말씀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지 안 옳은지 이것에 대한 묵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선포는 제가 하지만 분별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훈련을 여러분이 잘 받을 때 세상 끝에 여러분이 가 있어도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분별을 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선악간에 정확하게 나누어낼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안 읽으면 분별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첫날 만날 가봐야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내가 어떻게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제 제자가 이렇게 했거든. 야, 너 성경 7독 하기 전에 너는 내한테 그 뭐 질문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하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학교 이제 졸업하고 이제 군대에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한 달에 1독씩을 해요. 그래,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얘가 지금 그 군대 장교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군대 장교 시험, 근데 그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쉬운 게 아닌데 그 가운데 하루에 몇 시간을 성경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계산을 했대. 한 달에 1독 하려면 하루에 40장을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얘는요, 시간만 탁 나면 무조건 성경을 읽어요. 무조건 하루에 40장 성경을 읽어요. 그래가지고 1189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1독이 가능한 거예요. 하루에 40장만 읽으면. 목표를 딱 세워놓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 4월 말에 그 군 장교 시험을 치는데 합격되면은 뭐 8월달인 9월달 정도에 군대 이제 장교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장교로 이제 훈련 받고 시작을 하거든요. 자기가 군대 가기 전까지 자기는 꼭 7독을 하겠다고. 그럼 왜냐? 저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딱 했으면 7독하라고.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 7독. 그럼 군대 가기 전에 구할 것 같으면 야는 지금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립니까? 하루 예배 꼬박 드리죠. 우리도 공동체 생활하면요. 또 어제는 파밭 갔죠. 아래는요 배추 캐왔죠. 뭐 배추 캐오고 뭐 파밭에 가서 파 캐오고 뭐 다 가야 돼. 그렇게 일할 거 다 하고 뭐 그저 예배 드릴 거 다 예배 드리고 하루 2번 예배 드리고 밭에 가서 밭일하고 와가지고 그 남는 그런 시간들에 그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 성경 읽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어떨 때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또 걔는요 또 체력장 군대 이제 장교하고 체력하는데 하루에 5km씩 뛰어야 돼요. 그리고 막 뛰어서 요즘 5km씩 막 뛰거든 열심히. 그리고 5km 뛰고 한 바퀴 5km 뛰고 딱 들어오면 한 30분에서 1시간 뭐 또 운동하는 시간 또 빼야 돼. 그러니까 잠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다음 그죠? 세대에 주역이 안 되겠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때까지 성경 1독도 제대로 못했대. 그리고 저 만나가지고 이 친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계속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라.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안 읽으면 들은 것이 유익이 되는 게 별로 없다. 그리고 성경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 성경을 독파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연줄이 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은혜의 줄이 메어지는 거예요. 가장 따분한 그 시간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막 질문들을 성경을 읽으면 질문이 많아져요. 성경을 한 번 읽었을 때, 2번 읽었을 때, 3번 읽었을 때 그런데 한 7번쯤 읽으면요. 질문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악간의 이 큰 전쟁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기려면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불가능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올바르게를 인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것을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모든 의 그리고 모든 악, 의와 불의, 선과 악 이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다 있다. 그래서 율법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 선악의 기준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영은 멸망으로 내려간다. 이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절대 인간적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항상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사람 속에 지금 뭐가 역사하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난다. 이 사람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요.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만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만났어. 근데 이 사람의 영은 어떤 색깔일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홍길동이를 만났습니까? 홍길동이의 영의 색깔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만날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의 영은 어떤 색깔입니까? 하얀색입니까? 검은색입니까? 이건 알아야 되잖아요. 빨간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알아야죠. 정확하게 이 영의 색깔을 알고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은혜로운 교제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 속에는 포장은 믿는 자의 포장을 하는데 이 사람 속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 그럴 때 여러분은요, 예수의 피와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미혹당합니다. 아합 옆에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속에 거짓 영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거짓 영이 들어가서 수백 명이 아합 왕이여 당신이 이번 전투에서 이길 것입니다라고 다 예언을 했어요. 쪽수로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미가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영을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저 선지자 입으로 들어가 저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저들의 입에 거짓말을 두겠습니다. 거짓의 영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런 예언을 하고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 말이 다 옳은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영의 색깔을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 듣고 나는 주님의 말이라고 주님 말씀이라고 듣고 갔는데 나중에 그 마지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법을 다 펼쳐놓고 있어야 돼요. 법이에요. 어딜 가도 법이 있거든요. 뭐하면 법이 있어요. 법. 내가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와도 내가 일본에 가면 일본 나라 법을 따라줘야 되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 따라야 되고 미국 가면 미국 법 따라야 돼요. 미국 가면요. 딱 들어가잖아요. 딱 들어가면요. 물어요. 진짜 신상 명세 다 보거든요. 딱 입고 가는데 그냥 보통 나라 통과하듯이 통과 안 시켜줘요. 너 왜 왔니? 그죠? 이것부터 물어요. 너 왜 왔습니까? 그리고 당신 어디에서 거처하십니까? 다 물어요. 그럼 무슨 목적? 무슨 의도? 미리 서류로 다 제출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통과 다 해야 되고 진짜 더러워 죽겠네. 우리나라 조만하고 너 그 나라 크다고 억시 업신여기래. 할 수 없어요. 그 나라 들어가려고 하면 그 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확한 법을 이해하고 깨닫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세계로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셔야 돼요. 껍데기만 읽으면 안 돼요. 수박겉만 핥으면 안 돼요.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영적 비밀들을 캐치해내는 거예요. 숨겨진 만나, 감추어진 만나, 비밀한 말씀. 이런 세계가 열려져야지만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이 말씀들이 정확하게 열 때 저 사람 입에서는 깨구리의 영이 저 사람 깨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온다. 저 깨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오네. 그러니까 흑암이 확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얘기를 하면요, 머리가 어질어질거려요. 흑암이 나와서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정신이 아주 맑아져요. 그 사람 속에는 은혜로운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짜증이 나요. 그건 뭐예요? 이 사람한테 지금 부정한 것이 내한테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대화를 하는데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안 좋더라. 지금 저 사람 영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악한 영이 내가 분별할 수는 몰라도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안 좋은 마음들이 자꾸 생성될 때는 대화 단절 끊어야 돼요. 전화 받다가도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탁 끊어야 돼요. 대화하다가도 이 대화는 그만합시다. 탁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없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아가면 결국 그게 다 묶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이 심령 속에 영적인 강단은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강단.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은 그런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뒤로 물러설 리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한 개 안 먹고 덜 먹고 내가 좀 덜 입고 이런 건 더 입으면 되고 못 입어도 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나 하나님의 이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제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세밀하고 면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먹구구식이 아니에요. 엄청난 조직적, 또 엄청난 그러한 말씀의 체계 속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체계가 정확하게 우리 속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져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까? 정말 그것들이 알아졌을 때 가슴을 치고 통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를 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했을 때 나오는 이 율법의 진정한 정신들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 안에서 감춰진 보화를 주님이 켜내어서 진리로 모든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하신 말씀 이거예요. 그 모든 진리는 사랑의 능력으로 펼칠 때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진실한 마음 속에서 진리를 전파하라. 그 속에는 무한한 역사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사랑을 통해서 전파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것만, 이 핵심적인 것을 붙들고 모든 것을 분별하라. 잘 모르겠거든. 사랑과 진리가 얼마만큼 합산되었는가. 그러니까 진리는 냉철하거든요. 사랑은요, 포용력이거든요. 냉철함을 펼칠 때와 포용할 때가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포용할 때는 한없이 포용하고 냉철할 때는 한없이 냉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냉철함이 없이 포용력만 있어도 안 되고 포용력만 가지고 냉철함이 없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잘라내야 될 것은 잘라내고 그리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붙여야 될 것은 붙이고 이거를 잘하는 이 법의 훈련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배우게 될 성장의 그 비밀, 그 영계의 비밀, 이 모든 비밀이 한눈에 보여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장의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의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키포인트를 딱 잡아가지고 이 포인트를 법이구나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법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법이구나, 이 법을 잡아야 되는 거라. 이 법을 어기면은 그 다음에는 성장이 안 돼요. 법을 깨달아야 돼. 영적인 법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구약의 율법은 다 약점이 있었지만, 약점이 있어서 온전한 것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다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그 율법을 완전하게 만든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 하느냐면 진리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도 진리라 그러고 신약도 진리란 말을 써요. 하지만 구약에는 율법이란 말이 강해요. 그 율법이 완전했으면 또 다른 진리가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율법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희생과 사랑, 용서, 긍휼, 자비, 충성, 온유, 온갖 요소들을 우리한테 뿌려주시면서 이 길을 쫓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충성이 없어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겸손이 없어도, 온유가 없어도, 자비심이 없어도, 선량한 마음 이런 것이 없어도, 기쁨이 없어도, 사랑이 없어도, 오래 참는 게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가지를 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어떤 요소가 부족한지를 깨달으셔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법을 읽고 법을 묵상해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모르면 안 깨달아지고 못 깨달아져요. 이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법이거든요. 예언의 책이지만 이 안에는 살 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666표를 받으라 그래요? 받지 말라 그래요? 살 법을 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말합니다. 666
표 뭐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다 구원받습니다. 다 웃기는 소리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경의 말씀을 지킬 것이고, 성경의 말씀은 666이라는 표를 받지 말라 했으니 안 받아야 사는 거죠. 그게 믿음이니까.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66 받지 마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때에 내 신앙, 내 믿음을 지키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을 어겨버렸어. 그럼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와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따먹고 의의 세상에서 추방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노아 시대의 법은 뭐예요? 노아와 같이 배를 만들고, 그리고 노아와 같이 배에 타서 노아와 같이 사는 게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조롱하고 무시하고 술 먹고 장가가고 밭일하고 사업하고 어찌고 저찌고 한다고 그 배를 만들어가는 노아를 다 외면하고 그 노아를 조롱합니다. 결국 때가 되어가지고 배에 타야 될 때가 왔을 때 아무도 못하고 노아의 노아와 7식구 총 8명 외에는 그 배에 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왜? 그 시대의 법은 뭐예요? 노아와 같이 배를 만들고 노아와 같이 타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살 법을 주셨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신 법들이 있는데 그 법을 이해를 못하면,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다 구원받지, 믿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법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나는 믿으니까 난 구원받습니다. 죽어봐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죽고 나면 귀신 떼들이 몰려들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다 데리고 가려고 할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믿습니다는 있는데 실천이 없어. 이게 문제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음과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천국 갈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가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드러내는 거지. 그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으로서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을 갖고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법을, 영의 법을, 정확하게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나가야 될 법과 영적인 세상을 살아나가야 될 이 모든 법들을, 영육간의 법을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다 흡수해서 여러분이 더 이상 여기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속죄의 은총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거를 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는 것도 무거운 일이지 절대 가벼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확고하게 알아야 돼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천국 가? 여러분, 그런 말장난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믿음을 논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것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믿는 것은 이런 것이야 하는 확고한 정의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행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지, 아니면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 안전장치를 계속 걸어두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법을 온전히 못 깨달은 사람들은 죽어서도 그 법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계, 중간연계라는 연계가 여러분의 죽어서 중간연계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치들이에요. 여러분이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을 받고, 이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마음, 영혼으로 만들어낼 때까지 하나님의 연단은, 하나님의 훈련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칼을 뺐으면 그저 틀림없이 작품 하나 만들어내시거든요. 하나님이 칼을 뺐어요. 왜 칼을 뺐냐?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깍두기 썰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칼을 왜 뺐냐?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칼을 뺐는데, 그 칼의 이름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좀 무시무시하니까 토라, 교훈,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또 이 마귀들은요, 이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류와 미신들을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에 펼쳐냅니다. 여러분들이 고행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일주일 금식하고 한 달 금식하고 40일 금식한다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만 몸을 막 쳐요. 천주교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옛날 중세 때는요. 고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이 채찍에다가 어떤 가시 같은 걸 박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후려쳐. 그러면 그 가시가 자기 몸속에 팍 치고 들어와. 탁 빼면요. 피가 탁 나와요. 자기 몸을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의 정욕을 뺀다고. 자기 몸의 정욕을 빼고 이 몸으로 내가 죄를 짓고 내 몸이 안 되니까 이걸 막 후려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고행 수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육을 아무리 두드려 패도 안 됩니다. 마음을 고쳐먹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네 마음을 고쳐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다 바뀐다. 그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럼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려면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새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영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게 임할 때에 마음이 새롭게 되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마음이 변화를 얻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게 되는 이런 심령의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스승되어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그렇지 교훈되도다 그랬잖아요. 이 속에 기록되어야 된다니까요. 성령이 스승돼가지고 이 마음에 기록이 돼야 돼. 그냥 말씀 딱 듣고 기록씩 듣고 씩 나와버리면 교훈이 안 되잖아요. 교훈은요 뼈에 새기는 거예요. 그게 교훈이에요. 뼈에 안 새겨지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뼈에 새기면 내 뼈에 새겼으니까 잊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거예요. 뼈에 새기는 것은 내 영혼이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마음에 이걸 기록해 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이 속에, 내 이 마음의 돌 속에 철필로, 이 성령의 철필로 걔가 비석에 돌에다가 여러분들 비석 이렇게 돌비석 같은 거 보면 막 이렇게 깎아가지고 안에다 글자 기억하는데 5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가도 그 글이 남아 있잖아요. 물론 풍파 속에서 조금 이렇게 훼손되긴 해도.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강박한 이 마음 속에 성령의 이 철필로 끌어서 절대 잊혀지지 않을 말씀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고행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오류들도 많죠. 사실 많아요. 헌금, 11조 이런 부분들 대단히 많습니다. 10의 2조를 내라, 10의 5조를 내라, 10의 9조를 내라. 다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여러분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요. 열에 하나만 드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온전하단 말은 퍼펙트하게, 정확하게 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드리면 하나님도 정확하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산업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정확함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11조는 정확함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월급쟁이들이 월급을 받아요. 그죠? 321만 3,210원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32만 얼마 해가지고 끝다리까지 해가지고 딱 내야 되잖아요. 안 내. 반올림해서 내고, 아이고 32만 3천 얼마, 아이고 33만 내고 치 아프다. 이거 알거든요. 그리고 무슨 세금 띄고 의료보험 띄고 무슨 연금 띄고 산재보험 띄고
다 띄고 난 다음에 그 돈과 11조. 아닙니다. 원래 처음 받아서 띄기 전에 그 돈으로 11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머지도 다 나를 위해 쓰는 거잖아요. 세금도 나를 위해 쓰잖아요. 세금 내가 나라로부터 혜택 보잖아요. 세금 안 내는 사람은요, 혜택 못 봅니다. 여러분들, 어디고,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세금 낸 영수증을 갖고 오셔. 이렇게 합니다. 가서, 그래가 세금 낸 그 증명서를 들고 와서 내가 한 달에 이 사람이 1년에 세금을 얼마 내니까 이 사람은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어야 이 사람한테 대출을 해줘요. 담보 없는 사람들은. 담보 있으면 이 물건 하나 딱 내놔놓고 해주세요 하면 해주지만, 담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담보예요.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든 뭘 드리든 간에 정확한 훈련이에요. 정확한 훈련. 11조는 정확해야 돼요. 이거 정확하게 하세요. 절대로 끝다리 띄고 바치는 거 하지 말고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맞추세요. 1원짜리 하나까지 다 맞추세요. 그 정도로 정확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주먹구구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많거든요. 적당히. 뭐 11조 요 정도 하면 되지. 절대 안 그래요. 11조는 말 자체 양이 지나가다가 10번째 걸린 양은 누구 거? 하나님 거. 정확한 걸 딱 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11조의 개념이거든요. 그거는 안 돼요. 11조는 이 양은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이 양 말고 다른 양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양 플러스 그 양까지도 다 거룩하게 돼가지고 둘 다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거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0의 2조 하고 10의 2조 했더니 복을 받았다. 10의 5조 했더니 복을 받았다. 뭐 했더니 복을 받았다. 뭐 재단이 꽃꽂이 하니까 복을 받았다. 뭐 하니까 복을. 이거 했다고 복을 받는 게 이 심령의 모습이 중요하잖아요. 심령. 이게 없는데 다른 게 뭐가 그래 필요 있어요. 근데 심령은 엉뚱한 데가 있고 좀 물질 가지고만 하면 하나님 그걸 받으시나? 땅의 소산은 안 받는다 그래요. 죄악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예물들은 하나님 안 받는다. 오직 희생과 자비와 용서와 충성과 희생, 이런 것들을 통한 예물들을 하나님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 해도 너무 넘치는데 지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달라고 하겠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삶을 바치며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잘못된 어떤 이런 행동들, 하나님을 팔아먹는 행동들, 또 예수 무당들, 그저 예수 믿는데 무당짓하고 돈 벌어먹는 수단으로 예수를 팔아먹고 하나님 이름 팔고, 이건 다 하나님 뜻입니다. 뭐 하나님 뜻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많지 하나님 뜻이 아닌 것도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배당도 우리가 필요해서 짓는 거지.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예배당 지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예배당을 지으라 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왜 그러냐? 예배당 짓는 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훈련의 하나의 도구로 그걸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 외형적으로라도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또 주시는 거기도 하고요. 하지만 예배당 안 지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못 돌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대로 살고 월세 내고 사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리겠네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올바른 개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뭘 좋아하시나? 내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자유를 얻어내는 그 신앙의 성취, 그거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 여러분들 속의 역사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는 예물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탄의 세력들은요, 교회 안에 자꾸 오류를 집어넣어요. 미신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미신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안 좋은 것을 자꾸 집어넣고 이렇게 살아가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이 여러분의 스승이 되셔서 가르치기를 바라는 요 신령을 항상 있고 있으면서 성경을 읽어라. 성경 읽을 때 주여 이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주님, 저에게도 성령을 통하여 아니면 주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쭉 짜라가지고 예수님께서 한 단어로 딱 얘기를 했는데, 한 단어가 아니라 이 한 문장으로 얘기해 놨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다른 게 아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묶여있는 모든 곳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의의 잣대가 율법이고, 율법을 통해서 이제 율법이 완전하지 못했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고, 그 완전해진 새 계명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그 새 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피 흘리며 사랑했잖아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피 흘리며. 그 피는 뭐예요? 희생의 피, 희생의 피, 희생의 피, 용서의 피, 충성의 피, 자비의 피. 이 의의 피들을 흘려나가면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하는 거예요. 이런 위함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켜나간 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새 계명을 피로서 지켜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진리를 전하면서 눈을 가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 눈이 가려워지지 않으려면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올라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영적인 전쟁, 선악간의 전쟁의 결말은 뭐예요? 사탄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다 잡혀서 무저경에 들어가 넣게 되는 그것으로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의와 선이 악과 불의를 이겨내는 겁니다. 옳은 것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지는 것처럼 보여도 옳음의 길로만 걸어가요. 그러면 언젠가 주님이 여러분 손을 잡아주면 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옳음의 길로만 걸어가세요. 그러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살아요. 주님이 옳다는 길만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악은 무저경에 다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선악간의 싸움을 하면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지칠 때가 나오잖아요. 지칠 때가 나와요. 막 지쳐 마음에서 지친다. 너무 힘이 든다. 이럴 때가 왔을 때 우리한테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는 그 날을 대망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힘든 이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려면 소망이 정확해야 돼요. 그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항상 선지자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의 이 고난과 오늘의 이 핍박과 오늘의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섰듯이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지요. 정말 이 악의 세상 속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시는데 그 날을 대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는 아직 할례도 못 받았고 저는 아직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러분, 그거는요 소인배의 소리예요. 대인배는 어떻게 나갔냐면 주님, 오늘 주님이 오셔야 이 악의 세상이 종결이 됩니다. 이게 대인배예요. 우리는 악의 세상이 멈춰지는 것을 바라고 그 마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주님 오셔서 그럼 오늘 밤 12시에 오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지금 정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내 속에 지금 있는 이 죄악을 빨리 벗으려고 지금 미친 듯이 회개할 거 아니에요. 이제 조금 이따가 기도할 건데. 그죠? 주님이 5시에 주님 오신다 그러면 얘들 지금 속에 지금 5시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왜 하긴 뭘 왜요? 1시간 동안 열심히 회개하다가 주님 내보고 와라 올라와라 하면 올라가는 기고 니 나이 덜 됐네 있으라 하면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이 땅에 있어도 감사하죠. 순교 안 하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되게 은혜로운 거예요. 어쨌든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공중재림하신 예수를 만나는 이 은혜를 체험하도록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올라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것만큼 더 큰 소망은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죄하고 싸워서 이기는 이거, 죄하고 싸워서 힘들어서 지쳐 상하고 고만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에도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재림에 대한 내용은 재림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